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너무도 확실하고 또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15장 1절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과거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 부활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복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 확실한 복음을 2절은요, 헛된 것으로 헛된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너무도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세상의 헛된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결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게 알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내는 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눈 뜰 때 그때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을 갖고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눈 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눈 떠봤더니 그냥 활활 타는 불이 내 앞에 있다? 그것은 이 땅에 살 당시에 우리의 신앙에 실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확실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을 성취하시는 탄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3년간 공생애가 성경을 성취하는 성경대로의 삶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경대로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아무도 묻히지 않았던 동굴에 묻히심이 성경을 이루어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3일간의 완전한 죽음을 경험한 것은 성경을 이루어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사실이 아니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단 하나라도 사실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확실한 증인들을 이제 5절 이하에서 쭉 열거하고 있죠. 5절에 보시면요, 고향에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그 새벽에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보이셨고 뿔뿔이 흩어졌던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여기 12제자라는 것은 정확하게 12명의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훈련받았던 많은 제자의 무리들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죠. 6절에 보시면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요. 이것 역시 500의 형제라는 것은 딱 그 500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그 대중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는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라고 증언하죠. 7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증언하고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고 증언합니다. 8절에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 나같이 못난 자에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렇게도 확실한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부활하셨고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 땅에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가치가 내 삶에 파고들지 않도록, 세상의 헛된 것이 내 신앙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파수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첫 고백이 이제 9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증거자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사도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전 유럽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그 후에 북미와 그리고 아시아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한 것이죠. 그런데 정작 부활의 복음 앞에 서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보니까 자신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이죠. 부활의 복음 앞에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였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담긴 성경 앞에 서보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 이렇게도 하찮은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도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성경 앞에 서보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가 없더라, 지금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나는 사도 중에도 가장 작은 자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공통적인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가장 낮은 자이다. 은혜 받을수록 말이죠, 하나님을 알수록 말이죠,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더 낮아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표현인 것이죠. 십자가,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러 가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어서 부활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 믿는 거죠. 네,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십자가를 경험한 자가 어떻게 십자가의 삶을 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10절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만큼 더 수고한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그것을 수고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자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생 역전시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어제 제가 어제 이렇게 뻥튀기를 이렇게 우리 요 앞에 사거리, 전대 사거리 주위에 있는 상가들을 다 돌리고요. 요 뒤에 이제 상가들 이렇게 쭉 이제 혼자 이렇게 돌렸어요. 돌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전에는 혼자 잘 안 했거든요. 혼자 하면 되게 뻘쭘하잖아요. 목사지만, 개척교회 목사지만 혼자 하는 게 참 어려워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더 쉬운데 혼자 하는 게 뭐 어렵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혼자 잘 안 갔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쉬운데 혼자 잘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혼자 했어요. 어떤 그 마음이 작동했냐면요. 유니버시아들을 위해서도 봉사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좀 쪽팔리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혼자 하는 게 좀 불편해도 세상에 이 경기가 그게 뭐라고, 그것을 위해서도 지난 10일간 봉사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두 시간 하는 거, 날씨가 덥다 해도 이거 못하겠나 생각하니까 재밌더라고요. 혼자 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혼자 하는 것도 부르신교회에서 왔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르신교회에서 왔습니다. 교회 어디 있어요?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주님만 사신 것이 아니고요, 죽었던 나도 함께 살아났고, 주님의 부활 승천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도 역시 부활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수고하심이 마땅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마땅한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헌신할 것이 없어요. 오늘 더욱 수고하고 오늘 더욱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자가 어떻게 십자가의 삶을 살 것인가? 11절은요 부활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은요 복음 증거의 필요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전해야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들어야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고,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